빵과 칼을 구하는 다윗, 빵과 칼을 구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이제 도망자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17살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30에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충 추론하기로는 17살 그 이후인 아마 19이나 20살 정도의 이 도망자의 삶이 시작이 됐을 거다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지는 30까지 무려 10년 이상, 그러니까 전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시간부터 하면 횟수로 하면 한 10년에서 한 14년 정도 다윗이 정작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고 또 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다윗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미 사울의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서 블레셋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완전하게 이 전쟁이 이스라엘로 다시 기울어서 사울 왕의 왕이나 또 사울 왕국이 또 이렇게 탄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윗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지요. 더군다나 자신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윗이 사울 왕이 보내는 전쟁마다 나가서 늘 대승을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승리의 보증 수표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은 어떻게 보면 다윗만 있으면, 더군다나 사위이니까 자신을 위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노래 부르는 그 노래 한가락에 사울 왕의 마음이 여러분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마음이나 일개 여러분 그냥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이나 여러분 한번 사탄이 틈을 타면 참 초라한 마음으로 변해버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도망자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헤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가장 잘 만져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왕으로 다윗이 훈련을 받는 이 과정이 도망자의 10년이라는 그 시간이 바로 그런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의 도망자의 인생의 시간은 사울 왕의 이 악한 계획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악한 계획을 선한 계획으로 바꾸셔서 다윗을 오히려 더 좋은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잘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왕, 또 하나님을 위한 왕으로 훈련받는 그런 선한 기간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꿈을 꾼 것보다 훨씬 더 선하고 더 좋은 꿈을 갖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꿈을 꾸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멋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계획과 꿈을 갖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꾸느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과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더 멋있고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빚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자와 같이 여러분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또 자신에 대한 꿈도 없다면 여러분, 머지않아서 그 사람은 호랑이가 결국은 보잘것없는 고양이의
지나지 않는 모습으로 변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양이처럼 아무런 힘이 없고 지금은 초라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꿈을 통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는 것보다 더 멋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 하염없이 등장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실은 우리들이 깊은 내막들을 모르면 말씀을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그런가 보다 라고 읽어버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다윗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그 연약함 때문에 다윗이 얼마만큼 추악한 제약을 저지르고 그 제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해야 되는지, 죽어가야 되는지 참으로 아픈 역사가 오늘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여러분 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는 그의 친구 요나단을 찾아가지요. 그러다 오늘은 그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높당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성막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노브로 가서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누구를 만납니까?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만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다윗은 사람의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다윗의 강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려울 때마다 그가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찾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이끄시고 도우실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시면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을 도울 사람들을,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 일들을 다윗은 매우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기가 찾아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마다 찾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당을 정기적으로 찾는 사람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술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술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그냥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잠깐 잊어버리는 거지요. 사람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때로는 그 어려움에 대한 그 힘듦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도피처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올 때 도대체 어디로 피하십니까? 여러분의 도피성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져다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 전해주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사랑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 가신 우정입니다. 예수님의 우정은 뭐냐면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우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친구는 단순하게 우정만 나누는 게 아니라 목숨을 나누는, 여러분, 그런 친구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친구의 좋은 점이 뭡니까? 친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들어주지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친구라는 것은 대부분 같은 나이, 같은 환경, 같은 여건, 대부분 같은 문제들을 겪어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친구들은 대부분 같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신전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친구이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는 부모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친구이죠. 때로는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친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어준다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시는 여러분 그런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힘이 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그분 앞에 찾아오라, 또 그분에게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은 어른이니 이는 너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내게 와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 여러분이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나의 마음을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그냥 어떤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울고 나면 내 마음이 그냥 확 답답했던 것들이 뻥 뚫어진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냥 무거운 짐에 눌려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어 숨이 막혀 죽어버릴 것 같았던 그 상황들이 자유해지는 것들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나면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문제여서 너무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조이고 힘이 들었는데 기도하고 나면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보십시오.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품이 온유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막 흥분이 돼 있다가도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아주 차분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분은 자기의 주장보다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들을 그대로 다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그냥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 생각이 잘못됐어.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너 아직도 멀었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분은 묵묵히 들어주세요. 그런 놀라운 거 뭐냐면 그분은 우리의 이야기들을 다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분은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고 쉼을 얻고 문제로부터 여러분 우리들이 자유해지는 걸 느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을 기도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왜 우리들이 기도했는데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이유는 딱 그거예요. 기도해놓고 받은 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언제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받은 줄 믿으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해요. 수많은 사람들은 기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왜 국소수의 사람들만 응답을 받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하지만 받은 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병자들을 치료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하중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때는 중국 대사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썼던 사람이 김하중 장로입니다. 그런데 이 김하중 장로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청와대를 들어갈 때에도 때로는 청와대를 들어가는데 급하게 들어가느라고 기도하는 걸 까먹어 버렸어요. 그러면 잠깐 모임을 뒤로 하고 가서 기도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김하중 장로에게는 자기가 기도하면,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여러분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한 대로 내가 이미 받은 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만큼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해놓고 믿지를 않아요. 그대로 될 거라는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도해놓고 의심하면 여러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의심하면 절대로 응답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이든지 그분이 직접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받게 된다는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일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여러분 그곳을 찾아갔던 것, 이 높당으로 찾아갔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모습을 볼까요? 다윗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제사장의 기도를 부탁했을 것이다, 아니면 영적으로 좀 힘을 북돋워 달라고 이렇게 제사장에게 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영적인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우리의 그런 기대를 완전히 깨버립니다. 다윗이 구하는 게 뭡니까?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 혹시 무엇이든지 손쉽게 얻을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대로라도 주십시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빵을 구하고 있습니다. 빵을 구하고 있어요. 왜 빵을 구할까요?
여러분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먹을 게 있어야지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하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 뭘 구합니까? 칼이나 창을 구합니다. 무기를 구합니다. 왜요?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겁니다. 혹시 자신에게 지금 자신을 쫓는 군인들이 닥치면 싸워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칼이나 창을 여러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을 뭘로 봤습니까? 빵으로 봤어요. 창과 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높 땅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에 가서 여러분 그가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빵과 칼과 창을 구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우리보다 못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다윗이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윗이 믿음의 연약함이 다윗에게 이미 찾아오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자신은 아마 지금 아주 흥분해 있었을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왕이 됐구나. 더군다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은 물론이고 계속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은 신하들은 물론이고 백성들도 자신을 굉장히 더 사울왕보다 더 신뢰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보다 자신의 이름을 백성들이 더 환호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사울왕에게 흘러갔던 그 왕권이 내게 지금 이제 넘어오고 있다는 그 감이 드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충분히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내가 일할 수 있겠구나 기대했을 건데 여러분 그런데 그 기대가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왕이 되기는커녕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 때문에 사울왕이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 번째 사울왕을 피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세 번째가 되면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두 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세 번째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 번째가 되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 왕으로 세운 건 맞나?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제사장을 찾아와서 지금 찾아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찾아오는 과정 속에 그의 믿음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1절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자신을 찾아온 다윗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떨었어요.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떨었을 거예요. 하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울왕도 알고 있었고 누구도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도 이겼던 사람이고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이 마치 요즘 BTS처럼 인기가 열광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니까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히멜렉이 생각하는 다윗은 그 주변에 늘 군사들과 함께 다니고 아니면 다윗을 열광하는 팬들이 늘 함께 다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물어요. 혼자 온 거예요. 혼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 열광하던 사람들이요. 막 주변에 늘 함께 하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늘 사람에 둘러싸여 있고 그냥 말만 하면 놓아서 막 도와주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홀로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배 고른 것은요, 배고파하는 것은 참을 수 있대요. 그런데 애로운 것은 참기가 힘들대요. 애로운 것은 참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애로워할 때 그 애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의 그 은혜를 평생 못 잊는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는 사람도 귀하지만 정말 마음이 애로워서 기댈 데가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옆에서 있어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인기가 막 올라가면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막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 왔어요. 높 땅에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더 가까이 왔는데 정작 여러분 다윗은 애로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이 높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영적으로 연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시험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힘을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주님을 찾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절대 찾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습관이 들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숨이 이태로워져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나 홀로 있을 때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이 찾아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영성을 여러분 잘 깨워놓고 여러분 내공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서 홀로 고독하게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홀로 고독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고독하게 있는 자리에 주님을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평상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절대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지 않아요. 자식이 죽는다 그래도 여러분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요즘 세대들 부모님들요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수능 기도회를 저희 교회 오기 전까지는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10년 전과 저희 교회 오기 전 벌써 5년이 돼버렸는데 여러분 천지 차이예요. 10년 전에는 수능 기도회 하면 부모고 할머니고 심지어 여러분 이모도 다 와서 기도해요. 그날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요. 어떤 분은 점심도 못 먹고요 기도해요.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수능 기도회를 해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식 잘 되기를 원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에 가해시키고요. 더 나아가서는 좋은 학교를 보내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연약해진 이 다윗의 믿음처럼 빵을 구하고 창과 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면 그 좋은 대학 간 것 때문에 그 자녀는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 주님 앞에 안 와요. 언제 오냐면 쫄딱 망했을 때 와요. 죽기 전에 와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보여준 믿음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 생활하는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살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탁월한 믿음을 가질 확률 1000만 분의 1 될까 말래해요. 굉장히 외적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모태신앙을 가진 여러분 부모의 자녀들일수록 여러분 절대 중간에 아이들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죽게 막 돌아와서 부모님보다 더 뜨거운 신앙을 가질 확률 더 적어요. 더 적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했거든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교회 안에 다니면 좀 있으면 권사되고 장로되고 다 하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끼리 있으면 도토리 키대기로 우리가 살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세계인 모든 사람들을 놓고 보는 거예요. 초라하죠, 우리의 믿음이요. 초라하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뿌리는 이 믿음의 씨앗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미래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속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씨앗을 오늘 뿌리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에 여러분 자녀들은 철저하게 기도의 흉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사투하는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자식이 보지 않아요. 나 혼자 하는 것처럼 보여요.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사투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여러분 그 믿음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흘러간다니까요. 제가 전통교회만을 연구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딱 재밌는 건 뭐냐면 당회와 청년들의 리더 그룹들이 분위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청년 리더들이 당회에 들어가지 않아요. 한 번도 봐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분위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심고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우리 아이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느냐 결정이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을 좀 봐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먹을 양식을 충분히 쌓아두려고 하거나 입을 옷을 넉넉히 장만해 두려고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29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양식을 긁어 모으느니라 애쓰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미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작은 무리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덤으로 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덤으로 주신데 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분이 고민하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다 준비하고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뭘로 주신다고요? 덤으로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여러분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덤이에요. 덤이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찾을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냥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거예요. 준비해 놓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할 건 뭐냐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걸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덤으로 주신다고요. 덤으로 주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덤으로 줄 걸 가지고 우리들은 날마다 그거 달라고, 아니 기도도 하지 않죠. 우리들이 그거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서 먹어보려고 애쓰고 있지요. 여러분, 마치 뭐가 같냐면, 여러분이 열심히 아이들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 다 마련했는데 애들이 그거 다 생각지도 않고 쟤네들이 가가지고 막 아무것도 공부도 안 하고 취업 준비도 않고 가서 열심히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너가 왜 그러고 있냐? 그러면 제가 먹을 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가 자야 할 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가 입을 거 제가 사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 부모님이 얼마나 여러분 한심하겠어요. 네가 그걸 왜 걱정하냐고. 너는 공부나 좀 해.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너는 공부나 해.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빵과 칼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빵은 여러분 인간들이 추구해가는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양식이 없으면 죽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빵은 거저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해요? 그 빵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빵을 주시는 원리예요. 여러분,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만나를 주시면서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구나. 우리가 빵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만 빵도 얻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도 얻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빵을 통해서 가르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빵을 통해서 가르치려는 것을 깨닫지 않고 자꾸 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빵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원리를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한심한 일을 합니까? 9절의 말씀 좀 봐볼까요? 우리 9절의 말씀 자막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사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시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칼이 누구 거라고요? 골리앗 칼요. 골리앗 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골리앗 칼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다윗이 이 칼을 든 골리앗과 싸움을 나갈 때 다윗은 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칼과 창으로 전쟁에 나간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17살 더 어린 나이에 다윗은 철저하게 그의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뜨거울 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뜨거울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지니까요, 세상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칼이 없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죽여버리고, 여러분 그 칼로 골리앗을 목을 땄던 이 골리앗 칼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 골리앗이란 칼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면 생겨나는 어리석음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저 골리앗의 칼도 이길 수 있다가 그가 본인은 물론이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니까요, 여러분 그런 삶의 능력도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는 오히려 여러분 그 골리앗 칼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무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천하의 다윗도 이렇게 부끄러운, 믿음이 연약해지니까요, 부끄러운 사람으로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더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다윗이 믿음이 연약해지니까요, 정직함을 잃어버려요. 오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왕이 임무를 맡겨 나를 여기까지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도망갔습니까? 왕이 보냈습니까? 다윗이 지금 도망갔어요? 아니면 사울 왕이 보냈어요? 도망갔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8절 볼까요? 8절요. 시작.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그가 쓸 수 있는 창이나 칼이 있는지 물어보고 왕의 일이 너무 급해서 서두르다 보니 내가 미처 병기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고 설명했대요. 거짓말을 하는데 태연하게 설명을 다 친절하게 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기를 해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잘못할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그 어떤 배우보다 연기를 탁월하게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칭찬하시는 다윗이 천하의 다윗이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보이는 삶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이 거짓말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22장에 넘어가 보면 이 모습을 누가 보냐면 사울왕의 목자장, 사울왕의 왕가의 양들을 치는 목자장했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봐볼까요? 누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9절 말씀 봐볼까요? 9절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도액이죠. 네.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나중에 넘어가면 사울왕이 그것을 다 고해해요. 그래서 사울왕이 아히멜렉을 물론이고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날 이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해요. 다윗 왕의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85명이 죽어간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유가 됐든지 거짓말하는 것을 가볍게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거짓말은 반드시 어마무시한 또 다른 제약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피해를 입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거짓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해지면 거짓말을 쉽게 한다니까요. 거짓말을 쉽게 해요. 오늘 제가 실버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김혜순 권사님이 오다가 비가 오시니까 구한마을 경로당 앞에 있어 못 오시고 차를 보내달라고 갔어요. 그랬더니 김혜순 권사님이 여기 교회 안에 이 경로당 안에 우리 권사님들이랑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이야기 좀 하라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갔더니 고스톱 치느라고 정신없이 고스톱 치다가 제가 다 깜짝 놀래가지고 둘로 막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내가 아파가지고 뭐 못 가가지고 뭐 그러면서 다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제가 그냥 문 닫고 얼른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집사님이 왜 교회 못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허리가 아파갖고 못 앉아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신방관으로 참을고 가면 그냥 그 정자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놀고 앉았어요. 정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여러분 허리 안 아프다니까요. 근데 교회 와서 1시간 정도 앉은 것은 아파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성도 한 사람이 귀한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분위기예요.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분위기가 되면 성도들은 예배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면 기도한다니까요. 새벽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되면 다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안 와도 된다고 생각 다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막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에 섬겼던 전사님이신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최근에 이 교회 예배당 문제 때문에 예배당을 전세로 사는데 주인이 예배당을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든지 다른 데를 구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교회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한 달 정도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들까지 오후 예배까지 애들 다 교회 학교 예배 드리고요, 오후 예배까지 다 뜨겁게 예배 드리고요, 아멘 하고요,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또박또박 읽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아침에 와라고도 안 오고 오후에 와라고도 안 오고요? 그런데 왜 그 교회 아이들은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교회에 살까요? 그리고 예배도 그렇게 뜨겁게 예배 드릴까요? 만약에 예배 드릴 때 졸잖아요. 그러면 앞뒤에서 그냥 고박을 해요. 일어나라고. 왜 조냐고 막.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졸 수가 없어요. 찬양 뜨겁게 안 하면 예배 찬양 뜨겁게 안 한다 옆에서 막 고박해요. 근데 분위기가 찬양도 뜨겁게 성경도 크게 읽고 막 말씀도 아멘 하면서 듣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거짓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뜨겁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시작하면 여러분, 그런 교회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권은 어디 나오냐면 이 수요 기도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수요 기도회가 얼만큼 뜨거우느냐, 우리 교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가 얼만큼 뜨거우느냐, 우리 교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수천 명이 모여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 퇴근 늦을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늦게라도 오려고 애를 써야지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볼 게 뭐냐면, 여러분, 특별히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무엇을 줍니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줘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자기만 먹을 수 있어요. 성소에서 그것을 달라 그러니까 준다고요.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히멜렉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줘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히멜렉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자신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다윗을 아히멜렉은 철저하게 받드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에게 무엇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먹으면 여러분 그것은 부정하게 돼요. 절대 제사장이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굶주려 있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자신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그에게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신 아니겠습니까?